창세기 36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6장 9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선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므온의 손녀 아다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서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서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에서는 가나안을 떠나서 이 세일산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서의 아들과 손자에서 나온 족장이 14이나 됩니다. 여기서 이 족장이라는 이 단어는 천이라는 단어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족장이라고 하게 되면은 한 천이 넘어가는 그런 천대의 그런 큰 단위의 지파가 사용될 때에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이 굉장히 번성을 한 것이죠. 세일산은 험하고 또 건조한 바위로 된 구릉 지역입니다. 오늘날 페트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페트라로 알려져 있고 그 특이함 때문에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에서의 후손은 세일산으로 이주하여서 그 지역에 맹주가 되어집니다. 20절에 보면은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일산에 본래 살았던 족속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들의 수가 이후에 이 세일산으로 이주한 에서의 자손들의 족장에 비해서 훨씬 더 적습니다. 이 에서의 자손이 세일산의 주도적인 민족이 되어진 것이죠.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이주하였던 에서의 자손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 것. 그래서 그 땅은 이제 에서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에돔은 이후에도 계속 발전을 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사울 왕이 첫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에돔에는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체계적인 국가 조직을 갖추었죠.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이후에 이스라엘의 종속적인 이제 국가가 나중에 되어집니다. 이후에 잠시 독립의 그런 위치를 갖기도 했지만은 이 마카비아 시대 때에 완전히 종속이 되고 또 로마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흡수가 되어버리죠. 이 헤롯은 에돔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잠시 있었지만은 그 출신은 사실 에돔입니다. 작은 나라였고 이스라엘에 흡수된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항상 자격지심이 있었고 자기의 그런 출신 때문에 늘 두려움이 있던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 에서의 자손은 강하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이 야곱은 상대적으로 약했죠.
이스라엘과 가장 비교하기 좋은 대상이 바로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되었는데 야곱의 쌍둥이형으로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시작된 이 에서의 민족, 그가 이제 에돔이기 때문이죠. 에서는 번창을 하였고 사실 야곱은 초창기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축복을 굉장히 열망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그가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신이 많은 지혜로 많은 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였지만은 결국에는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경험하기까지, 그것을 깨닫기까지, 또 그것을 삶에 반영하기까지 굉장히 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죠. 그는 야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실 때에 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훨씬 더 진리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가면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 순종하며 가는 것, 이것을 철저히 깨달은 것이죠. 열심히 가면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나님이 복 주셨으면 하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는 것, 처음부터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 이 야곱은 그거를 깨닫습니다. 이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때에 필요했던 것이 이 기다림이었습니다. 에서가 번창하고 자신은 번창하지 않을 때 늘 소식을 들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의아할 것이 아니라 축복은 내가 받았는데, 장자의 축복은 내가 받았는데 왜 에서는 자꾸 번성을 하는데 자기는 쫓겨다니고 도망와 있고 자기는 왜 이렇게 번창하지 않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야곱은 의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묵묵히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기다려야 되는 것, 이제 그것이 야곱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번창하기까지는 수백 년이 더 걸립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수많은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계속 이스라엘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에돔은 편안히 국가를 이루고 높은 산 위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었지만은 이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들어가고 또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때를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가나안이 좋은 땅이었어도 아닙니다. 넓은 땅이었어도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은 왜 복된 땅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복된 겁니다. 실제로 그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도 뭐가 자라나고 그런 땅이 아니고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땅이 아니고 전쟁을 해야 됐고 여전히 농사를 지어야 됐고 여전히 척박한 곳이 있었지만은 그 땅이 복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은 그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땅이라는 것이죠. 결국 에서와 야곱의 처지는 이 다윗 때에 이스라엘이 에돔을 정벌하면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이죠. 그러나 그것조차 실제로는 그들의 차이의 진면목은 아닙니다. 진면목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인 것이죠. 에서의 자손은 믿음 없이 산 민족이 되었고 야곱의 자손은 좀 늦게 또 자리를 잡았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자손은 약하였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들의 구원의 민족이 된 것으로 충분히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또 이 야곱의 후손, 또 하나님의 백성, 이런 말들이 드디어 이제 적용되어지고 인정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상태가 에서보다 더 못한 상태의 시기에 있었을 때에도 그들은 분명 이 에서의 자손보다 더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성공한 나라가 아니었고 그냥 방황하는 민족이었지만은 그 길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참 영광된 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이제 진짜 그게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길입니다.
오늘 이 에서 자손의 번영을 봅니다. 그들은 정말 한참 동안 번영을 누리고 잘 삽니다. 번성하죠.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로 끝일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잘 먹게 되었으면 이제 끝난 것 아닌가. 어쩌면은 그때쯤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도 소원해지고 우리의 신앙도 식어지고 더 이상 씨름하지 않는 신앙, 더 이상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신앙, 이제 그런 신앙이 자칫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신앙에 씨름을 하지 않고 씨름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신앙은 그냥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로 내려갈수록 믿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참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에서의 자손들은 번성했다가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이 에서와 그 후손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현주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번영의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뭔가 예수님 없어도 잘 되는 것 같고 예수님 없어도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될까요? 이 땅의 번영은 분명히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겁니다. 그 편안함은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것이죠. 그 번영이 잘못이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번영은 영원한 시간에 비추어 보면은 참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렇게 번영을 하면서 살았지만은 오늘 우리가 느낄 때에 이 에서의 자손의 번영은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오늘 지난번에 한번 다루고 오늘 한번 다루면은 끝나는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 당시의 역사로서는 길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살펴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들이 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시간에 빗대어 본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짧은 번영인가, 얼마나 짧은 번성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이 짧은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려면 지금부터 친밀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동행하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에서의 자손의 번영과 그들의 끝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원을 꿈꾸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함을 꿈꾸는 그런 복된 자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또 힘있게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